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목회자가 주도하는 순서와 또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회자가 담당한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회중이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순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요, 예배할 공동체가 남쪽 유다냐 사마리아냐 이런 정황이 중요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한 종교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배의 본질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배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뜻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성향 또는 지역 그리고 장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레위기에 규정된 그 제사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익숙한 나라였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타국에서 동물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우리 예배와 비슷한 회당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제사 또는 예배에 대한 예식에는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 순서에는 능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십 시간, 수백 년, 수천 년 시간이 흘러왔지만 결국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주일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저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참여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선의 응답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96편은 1절 말씀이 유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마 무수히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예배 때마다 새롭게 작곡해라, 새로운 작사를 붙여라, 새로운 가수가 노래를 불러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인식,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우를 받으시기에,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4절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했고, 5절에서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6절에서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는 분이고 동시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으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히브리어로 베아드라트 코데시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거룩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비싼 옷을 입어라,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라, 명품이 인증된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예복을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마음이 준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실 많은 경우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에 온갖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 욕심을 내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때보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힘을 집중해서 세상 가치를 더 많이 사모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4절에 모든 신들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는 헛된 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해야 할 정신을 이들에게 돌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5절에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라고 번역했어요. 헛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는 마치 예배자와 같은 마음으로 탐욕을 내고 관심을 갖고 쟁취하기에 집중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수십 시간 여기에 앉아 있어도 시간을 때우는 헛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참여할 대목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당에 모이는 일이 있어야겠죠. 이걸 게더링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출발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밖에 있다가 예배의 시간이 돼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이 예배의 준비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와 인사하고 대화하고 할 짬이 없습니다. 찬송을 찾아놓고, 교동문을 찾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놓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갖추면서 기도하면서 게더링, 예배의 모임에 나오셔야 됩니다. 성시 교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회중이 함께하는 순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과 같은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도 찬송가가 없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찬송이 없었어요. 그때는 시편의 노래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시편송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시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편으로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과 같은 찬송가가 보급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사한 곡이고요. 또 우리가 익히 아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은 루터가 작곡도 하고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 이후 개신교회는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송이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 예배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깔뱅과 또 쯔빙글리는 초대교회 예배 전승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시편송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시편을 교독하는 것으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의 말씀을 첨가해서 교독문을 만들어 쓰지만 예전에는 시편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한 구절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말씀이 성시교독입니다.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예배에 참여한 회중이 음료를 넣어서 이 교독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독문을 하실 때 이 회중들의 순서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겨야 합니다. 시편송이 찬송가로 대체가 돼서 이제는 찬송,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른다 했죠. 예배 중에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보면 4곡 정도를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령을 찬양대가 부르고 또 기도 후에는 그 찬양대가 응답송을 하고 축도가 끝나면 찬양대가 성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 예배 중에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그만큼 예배에서 찬송의 비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는 의미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6편에서 보시면 예배자들에게 요구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반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실 때도요, 십자가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요 함께한 일행이 찬미하면서 오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의 예배를 관찰자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나 시편을 교독할 때는 나름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합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부르는 것에는 내가 음치인데 박자도 잘 안 맞는데 음정도 잘 안 맞는데 옆에서 들으면 어떨까, 그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찬송 소리가 많이 작아져요. 그러나 작아지지 않도록, 처지지 않도록 큰 목소리를 내서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연대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음정, 박자 조금 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꼭
꼭 잘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부르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부르느냐, 나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담겨서 부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옆 사람의 찬양 소리도 들리겠지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셔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예배 중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통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가끔 특별한 예배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은 늘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한 두어 주 후에 곧 총회가 개최될 텐데, 총회 개회 예배 때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을 써요. 우리 교단이 작성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역사적 상황과 나라 형편에 따라서 고백된 신앙 고백서들이 꽤 많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쓰더라도 중요한 의미는 예배 중에 나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막에 있는 것을 후다닥 읽어버린다든지,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을 그냥 후다닥 마치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어느 날 죽을 수도 있겠다,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그 각오와 그 결단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참여 중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라고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긴급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정말 침묵으로 하는 기도지만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공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한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얼마나 더 은혜로워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일 미사가 정결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보통은 금요일에 고해 성사를 해요. 종교개혁 초기에 깔뱅과 루터는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예배의 첫 순서에 한 다음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태도가 회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그 시간에 고백을 하고, 또 사죄의 선언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렇게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반 성도가 하는 중요한 순서 중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신학적으로는 목회 기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인류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본받아서 갖는 기도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에서 목회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와 질병, 또 심령의 상처, 살면서 갖고 있는 곤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목회 기도,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신하게 됐냐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설교 원고는 어떻든 한국말로 도움을 받아 써서 읽으면 됐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이 눈 감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장로님 또는 조사라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나 조사에게 대신 기도하도록 맡겼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관습처럼 돼가지고 이 기도를 예배 중에 평신도들이 맡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참 좋은 예배 전통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주에 기원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대표기도 순서가 오면 마치 무슨 기회를 잡은 것처럼 나의 기도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알아서 아주 그동안 못한 것을 다 하려는 듯이 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3분이면 족합니다. 길어야 4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몇 분 정도 하라고요? 3분, 길면 4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자기 정치 이념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보수적인 분은 보수적인 내용을, 진보적인 분은 진보적인 내용을 담는데 우리 공동을 대표하는 기도잖아요. 정말 중립적인 자세로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전체의 기도인데 마치 자기가 한 부서에 가서 하면 되는데 마치 부서나 공동체 그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듣는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가 위기를 맞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예배학자인 정장복 교수님은 그 책에서 예배의 당위성을 삶의 기본으로 삼던 시대는 이제 끝날 것인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진정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화된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희망적인 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면 최선을 다해 참석하던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도 따라오지 못할 예배에 열정을 가졌던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또 흩어진 예배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확산되면서 편한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석에서 말하기를 집에서 누워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과연 전염병이 끝나면 예전의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목회자의 약 80%가, 일반 성도들의 65% 이상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등록된 교인 기준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를 출석하던 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에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교인이 20%나 된다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의 시대에 예배가 흐트러졌다는 증거들입니다. 벌써부터 전염병이 끝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의 대차 수단으로 여기면 예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지나가는 일시적인 피난처이지 그것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새 노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